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동쪽 끝 필라델피아 근교 인구 5,000명의 작은 마을인 엘킨스 파크 태생인 대봉 스님에게 숭산은 방황의 끝을 매듭짓게 한 그야말로 큰 산이었다. 코네티컷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그에게 삶은 어려서부터 퍽이나 풀기 힘겨운 의문의 점철이었다고 한다. 왜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이들이나 예외 없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일찌감치부터 범상치 않은 의심에 매달려 살았던 그가 물리학과에서 1년 6개월 만에 심리학과로 전과한 것도 우연은 아니었다.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취직한 병원에서 환자 심리상담 일을 3년쯤 했을까. 내가 나를 구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단 말인가. 불현듯 회의를 느껴 그만두고 도자기 굽는 일이며 용접 등 닥치는 대로 막릴 털을 전전하다가 잠수함 만드는 공장에 몸을 담았다. 끈 모를 방황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었던 것이다. 잠수함 공장의 단순 노동을 하면서 뜻밖의 내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으니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던 중 막연히 불교의 스승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당시 예일대 옆에 2년여 전 문을 연 뉴헤이븐 선원을 찾았다. 뉴헤이븐 선원은 숭산 스님의 제자인 예일대 교수들이 뜻을 모아 세운 선원. 며칠 뒤 숭산 스님의 큰 법문이 있다는 말에 밤잠을 설치기를 한참 뒤 마침내 숭산 스님의 법문을 듣고는 인생의 방향을 틀었다. 30년 전인 1977년 5월의 일이다. 30년 전 숭산 스님의 법문 듣고 방황의 길 접어 어떤 게 미친 것이고 어떤 게 미치지 않은 것인가. 법문을 듣던 한 청중이 불쑥 질문을 했다고 한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의심을 거듭해 왔던 바로 그 화두였다. 숭산 스님의 답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많이 집착한다면 많이 미친 것이고 조금 집착한다면 조금 미친 것이다.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미치지 않은 것이다. 10여 년간 대학 공부와 막노동 일을 했지만 터럭만큼도 생각해 보지 못한 답이었다. 대봉 스님은 이 말을 듣고 내가 매달려온 심리학 10년 공부보다 숭산 스님의 한 말씀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 집착하기 때문에 모두 미쳐 있다. 헛된 나를 버리고 진실한 참나를 찾고 싶다면 참선수행을 하라. 한국 불교에 귀의할 마음을 굳혀 잠수함 공장 일을 단박에 그만두었고 한 달 뒤 프로비던스 선원으로 출가, 30여 년째 부처님 제자로 살고 있다. 1984년 프로비던스 선원에서 사미계를 받았고 4년 뒤 스페인 바르셀로나 선원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숭산 스님을 처음 만나 자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을 정했지만 부모들은 맏아들을 불가에 들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 유대인으로 사업에 크게 성공한 CEO 할아버지를 이어 가업을 물려받을 줄 알았던 장남이 속세를 떠난다니 부모의 실망이야 오죽했을까. 숭산 스님을 만난 뒤 1년쯤 지난 때였을까. 가족들이 숭산 스님을 집으로 초대해 스님을 떠보느라 온갖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고 한다. 종교를 빙자한 세일즈맨이 아닌가. 맞다. 대자대비를 파는 세일즈맨이다. 마침내 숭산 스님의 그릇을 본 가족이 아들의 길을 인정했다.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완강하던 부모님이 숭산 스님에게 마음을 연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조금 도움이 됐다고나 할까? 어릴 적의 고향 엘킨스 파크는 여러 종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독특한 곳이었던 것 같다. 영국계 퀘이커 교도들이 정착해 화합과 평화의 고장으로 일군 펜실베이니아주의 도시답게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남부에서 피신해온 흑인 노예들이며 유대인, 이탈리아인들이 분란 없이 잘 어울려 살았다고 한다. 교회며 성당, 사원들이 모임도 열고 함께 크고 작은 행사도 가졌다고 하니 예사 마을은 아니었던 것 같다. 못내 아쉬워하는 부모와 친척들을 뒤로한 채 서울 화계사로 들어온 게 1984년 9월. 당시 숭산 스님은
대봉 스님과 함께 사찰 40여 곳을 일일이 돌며 한국 절집들의 구석구석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한국 사찰을 조금 알게 됐을 때 미국 프로비던스의 금강선언이 문을 열게 됐다. 화계사 생활 한 달 만이었다. 금강선언에 마땅한 지도법사가 없어 사실상 주지격인 도감을 맡아 다시 미국으로 가야 했다. 이후 화계사와 미국의 금강선언을 들락날락하는 바람에 한국말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한국 불교를 택해 자원해서 화계사 국제선언에 들었던 만큼 한국 불교에 깊숙이 빠지고 싶었는데 그땐 숭산 스님이 야속했지요. 하지만 이것도 길이려니 여기고 매년 동안 거는 꼭 한국에 들어와서 낫지요. 한국에서 비구계를 받고 무상사에서 함께 수행 중인 주지 무심 스님이 일찍부터 한국 포교에 나섰다면 조실 대봉 스님은 해외 생활에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 무심 스님은 개띠여서 한 곳에 오래 머물렀지만 나는 호랑이띠를 타고나 이곳저곳을 떠돈다며 웃는다. 프랑스 파리 선언주지, 캘리포니아 무문 선언주지, 보스턴 케임브리지 선언주지 등 유럽 미국의 선언에서 초심자들을 지도하다가 한국에 정착한 것은 1993년 9월 무상사 국제선언을 막 짓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지금은 대웅전이며 선원 같은 번듯한 건물들이 들어섰지만 그때만 해도 첩첩산 중에 잠자리 겸 법당만 달랑 갖춘 조립식 건물 한 채만 서 있었다. 부엌도 화장실도 물론 없었다. 공양 식사를 하려면 2km쯤 떨어진 절 아래 마을 식당까지 내려가야 했다. 대소변 해결할 시설도 마땅히 없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선언을 짓는다는 기쁨에 참선 수행을 빼곤 온통 인부들과 함께 공사에 매달렸다. 1999년 가을에야 미국인 명행 스님이 처음 선언으로 들어왔으니 계룡산 자락의 무상사를 6년간이나 홀로 지킨 셈이다. 마른 낙엽과도 같아 입 밖에 나면 모두 허무한 것. 잠시 눈을 감고 무언가를 되짚는가 싶더니 느닷없이 기자를 겨눈다. 너는 누구냐? 눈앞에 날아든 살에 머뭇거리다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허튼 소리로 방패를 삼았다. 아무것도 아닌데 말은 누가 하는고. 어차피 거량이 안 될 바에야 일찌감치 입을 닫는 게 상책. 뻔뻔한 무건으로 하늘을 가리자니 기자의 빈잔을 채우며 말을 잇는다. 말은 떨어지는 낙엽과도 같아 입 밖에 나면 모두 허무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지요. 수행자들은 말을 안 함으로써 힘을 얻고 속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힘을 쓴다고 하던가요. 크게 한 방을 맞아 비틀거리다가 은사 스님 숭산의 가르침대로 잘 살고 있느냐. 는 허튼 소리를 또 한 번 뱉고 말았다. 오직 모를 뿐인 마음으로 곧바로 나아갈 따름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무상사의 대중들을 이끌며 수행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조실대봉 스님의 길과 초발심엔 변함이 없어 보였다. 내가 이곳 국제선언 무상사에 있는 것만으로도 외국의 수행자나 한국 불교에 귀의할 뜻을 가진 이들에겐 큰 힘이 된다는 대봉 스님. 한국 불교에서 길을 찾는 눈푸른 납자들에게 초발심을 잃지 않고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나의 소임이라며 추모제에 참석할 외국인 스님들의 명단을 챙겼다. 나는 누구인가? 부처님께서는 이 생에서 갖기 어려운 것이 4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몸을 받기 어렵고, 두 번째 바른 법을 만나기 어려우며, 세 번째 바른 법을 가진 스승을 만나기 어렵고, 네 번째 진리를 깨우쳐 부처가 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 3가지를 가진 행운을 얻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고 한국에 계신 많은 선지식들로부터 올바른 법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하나, 깨닫는 일만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 서울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혹은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만약 질문을 받은 사람이 모릅니다. 라고 답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매우 어리석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오셨나요? 그 대답 역시 모릅니다. 일 것입니다. 누구도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내 저는 한국에 태어나고 싶으니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엄마 뱃속에서 나와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은 모두 바보입니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보가 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어디서 오고 왜 왔으며 무엇을 하러 왔는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원대한 물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모를 뿐이라는 마음으로 6년 동안의 수행을 거쳐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컵 안에 들어있는 것을 미국 사람은 워터라고 하고 한국 사람은 물, 중국 사람은 스웨이, 스페인 사람은 아쿠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워터입니까? 물입니까? 혹은 스웨이입니까? 아쿠아입니까? 만약 물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물이라는 말에 집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워터라고 답한다면 영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국에 가서 목이 말라 아무리 물을 달라고 외친들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침내 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리키며 이게 바로 내가 필요한 물이다 라고 말해도 그들은 이것은 물이 아니라 워터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곳엔 물은 없고 오직 워터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이름과 모양에 집착하는 것이지요. 워터건, 물이건, 아쿠아건 이것들이 가리키는 바는 다 한 가지입니다. 단지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뱀은 호랑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호랑이는 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자신들끼리만 이해하며 작은 무리를 지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아주 색다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글에서는 호랑이와 코끼리가 서로 좋아하지 않지만 인간은 호랑이나 코끼리와 교류할 수 있으며 심지어 호랑이가 코끼리 등 위에 올라타도록 훈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는 곧 인간의 마음이 무한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근래 인간들은 큰 집단을 이루어 함께 행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은 그룹들 안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로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몸, 즉 입과 위 사이에서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지난 밤 술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입으로는 소주 더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분명 위에서는 그만 들어와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몸 안에서조차 견해가 달라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세계 평화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25년 전 LA에 있는 한국절에 있을 당시 숭산 큰 스님께서 제가 있는 절로 오셨습니다. 그때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물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가 구현되는지 물어봤지. 그랬더니 모든 인간이 다 죽고 나야 세계 평화가 온다고 하더군. 모든 동물들은 인간이야말로 가장 해로운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천지에 가장 나쁜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만이 서로 싸우고 많은 동물을 죽여 육식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공기와 물을 더럽힙니다. 우리 삶에 있어 인과관계는 매우 분명합니다. 만일 자연을 계속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미래에 엄청난 문제가 닥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진리는 말이나 글 또는 어떤 사람의 견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개는 멍멍 짖는다. 설탕은 달콤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진리입니다. 즉 우리는 진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진리를 바탕으로 진정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오직 그 일에만 몰입하십시오. 만약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타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탔다면 분명 엉덩방아를 찧었을 것입니다. 생각을 멈출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상이라 부릅니다. 명상이란 좌선만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명상의 참뜻은 어떤 일을 할 때 단지 그것에만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우리를 생각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아 분명히 보고 정확히 들으며 진리를 얻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남편 때문에 속상해, 애들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설거지를 할 때 이곳은 주방이 아니라 대웅전이요 선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순간이 참된 명상의 시간인 것입니다. 즉 설거지 명상을 하는 것이지요. 불교 수행과 일상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 순간 어떻게 우리 마음을 유지할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단지 그것에만 집중한다면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한 본성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보살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그분은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딸을 키워야 했기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학원도 보내고 딸의 공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엄마는 이를 악물고 일하면서 딸이 공부에 전념하도록 뒷바라지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딸은 불행했고 압박을 느꼈으며 점점 더 뚱뚱해졌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엄마는 이 애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전에 강아지를 키우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라고 몰아붙이면 딸은 하기 싫어했지. 방 좀 치우라고 잔소리하면 방 치우기를 싫어했고. 그런데 강아지 돌보는 일만큼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잘했었잖아.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엄마는 더 이상 딸을 학원에 보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학원비에 들 돈을 모아 딸이 졸업하면 동물병원이나 애견센터 같은 것을 하나 차려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엄마는 마음을 바꾸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딸은 조금씩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곧 예전의 통통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은 내 생각을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한 발짝 물러나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 없으셨기에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실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켜보면 지혜를 떠올리셨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아셨던 겁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변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도움과 행동이 자동적으로 우러나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참된 본성을 되찾는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 무언가를 할 때 그냥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본성을 찾는 길입니다.